찬송가 397장입니다. 찬송가 397장. 357장입니다.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구약성경 320페이지. 교독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와 백성이 주고받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모세가 죽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을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지체 없이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명합니다.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의 탁월한 리더십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전에 자기가 먼저 앞서 달려나가지를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서두르다가 일을 그르치는 일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사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인이 딱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3일 뒤에 출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말씀이 떨어진 이상,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머뭇거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믿음 없음의 문제로 발전해서 문제가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벌써 그런 경험이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한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12정탐꾼들이 이제 정탐을 다녀온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와 더불어서 그들은 거인족 속이라 아낙 자손들은 기골이 너무 장대한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러고는 주님이 다 허락했는데도 거기에서 막 머뭇거리고 주저앉아서 울고 백성들이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냐면서 모세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주저앉아 버렸단 말이죠. 이 믿음 없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믿음 없던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셨던 것 아닙니까? 이미 이런 경험을 한번 했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신 그런 것은 더 이상 안 물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저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 용서할게요. 아니, 말씀을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줘야지 용서를 해야 될 겁니까? 이런 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런 건 안 물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하나님, 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까? 저걸 선택해야 됩니까? 아직 어느 쪽이 더 나은 선택인지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구하는 것이 합당할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밝혀놓으신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라도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또 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몰라서 이제 헤매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창념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보아서, 그래서 통독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은 거죠. 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공격부터 하는 거, 이것도 능사는 아닙니다. 좋은 리더십은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먼저 양식을 준비시킵니다. 먹어야 힘이 나서 싸우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 준비시킨 것이 선봉대로 싸울 군사들이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 살아 생전에 요단강 동편에 먼저 자리 잡은 이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모세 살아 생전 그들이 했던 맹세를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그들이 했던 맹세는 이거예요. 우리를 요단강 동편에 살게 해주면 요단강을 건너 서편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우리가 선봉에 서서 싸우겠다. 그리고 모든 싸움을 이기고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얻게 되면 그때 우리가 요단 동편 고향으로 돌아와서 처자식들과 살겠다, 이런 약속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루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맹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도 또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서 싸워야 할 많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백성들을 위해서도 맹세를 이행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렇게 순종의 말을 하죠. 이 구절,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모세를 좋아했고 여전히 모세를 잊지 못하는 모세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대선, 총선 때만 되면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찍을 사람이 없네. 최선이 없어서 차악을 택하네. 세상에 어떻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만 있습니까? 혹 마음에 들지 않아도 최종적으로 리더로 세워지게 된다면 빨리 마음을 정리하고 인도자를 도와서 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어느 당에 누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든지 내가 투표한 사람이 설령 뽑히지 않았어도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에게 순종하며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비단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 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교회 공동체 안에도 늘 리더십들이 새로 세워지고 또 그 질서에 따라 순종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의 사도로 추천받은 사람도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대신할 자로. 근데 둘 중에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됐어요? 요셉이 아니라 마띠아가 안 됐습니까? 근데 사도들과 백성들 중 나는 마띠아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요셉을 추천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띠아를 사도로 인정치 않는 일들이 누구 하나 있었습니까? 그런 이가 없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때로는 악한 자의 악한 지도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아수르가 왜 저런 잘못된 나라의 왕이 저렇게 강성해가지고 북이스라엘 침공하게 하는가? 바벨론 저 헛된 신을 섬기는 나라 왕이 왜 저렇게 잘 돼가지고 남유다를 갖다 공격하고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그 하나님의 다 놀라운 섭리 때문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당시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내놓고 나서 한참 역사의 뒤안길에서 돌아보면 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고요. 물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음이 없다 한 이 말씀이 불법과 폭정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어떤 법에도 순종해라 그 말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밥 되게 하겠다 했을 때 차라리 사자밥 될지언정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절대 멈출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일에 대해서는 목을 꼿꼿이 세우고 항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후임으로 하나님이 세운 여호수아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따져서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제 올 2025년 여러분 기관 목장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들이 있겠고 또 부서 안에 새롭게 세워진 선생님이나 또 사역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공동체의 힘이 나는 안 될래. 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말 이 복을 내리시질 않으셔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렇게 내 마음에 좀 덜 들어도 함께 맞춰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토화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떤 일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강하게 다짐을 하죠. 18절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200만이 넘는 대그룹을 이끄는 단 한 명의 리더십 얼마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자리겠습니까? 이건 뭐 목장 리더 혹은 뭐 교사 이런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일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다 갖추어진 나라의 왕궁에서 누리는 자리로 존재하는 그런 리더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란 세대를 이끌고 남의 나라 땅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그 땅을 이제 내 땅으로 쟁취를 해야 하는 야생의 개척자 같은 그런 리더십이어야 합니다. 혼자라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 일을 여호수아 혼자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곁에는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죽음을 각오한 동력자들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 공동체도 이와 같이 서로 믿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또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힘있는 공동체, 서로 위하고 우리끼리 화목하는 그런 매력적인 공동체로 2025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
본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고 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겠고 비교하고 싶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공동체 유익을 위하여 순종하며 함께 마음을 맞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삼성교회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뿔뿔이 흩어져서 개토화되면 아무 역사도 이룰 수 없을 줄 압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는,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일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현실을 도외시하지 않는 영적 리더십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앞에 여러 가지 닥쳐져 있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할 것들은 준비해 가고 또 도움을 구할 것은 도움을 구해서 어찌하든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는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직장과 생업 위에, 가정 위에, 또 환우들, 우리 병상에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눕니다.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대구 성시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이 나라가 참 정세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국권이 조금 더 든든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북한 독재 정권이 하루속히 무너져서 압제받는 우리 동포들이 하루속히 벗어나는 은혜, 그들도 자유를 누리고 그들도 주님을 만나는 귀한 복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안에 마음에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